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제 생각해본 그 11절부터 3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까지는 네 단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 동사가 16개 나오는데 그 중에 14개가 주어가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주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읽은 23절부터 25절 그리고 3장 1절로 10절까지는 주체가 누가 되시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죠. 더 주체적으로. 그 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밀하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보이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의도든 자기의 열심과 헌신으로 하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헌신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위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실패의 길이라면 23절부터 25절은 이제 드디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선은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게르솜이라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뭔가 이제 평안해졌죠. 이제 뭔가 안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쫓기는 몸에서. 그래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죠. 타국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고 구원자로서 자기가 자처해서 나서서 자기의 지위와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난 어떤 슬픈 색조의 그런 부분으로 끝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조해서 오늘 이제 전환점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전환점. 실패로 끝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노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계속 어려움, 어둠의 터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전환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이게 정치적인 변화가 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이야기겠지요. 세월의 변화가 시간이 뭔가를 변화시켜 줄 것 같은데 시간도 지금 안 됩니다. 정치적인 변화도 안 됩니다. 뭐가 변화를 시켰냐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해도 안 되던 것이 이제 변화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새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푹 찔렀다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렇지, 내가 그거 약속했지 라고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리는 없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행하게 하시느냐. 기도, 부르짖음.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언약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돌보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이제 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힘만 의지했을 때는 일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구원의 때를 더 지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때를 가져오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치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막연히 시간이 흐르는 것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이고 두 번째 개입은 3장 1절부터 10절에 모세는 이제 편하게 정말 이렇게 다 포기하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모세는 이제 모세를 흔드시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이제 불러내십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기도를 이렇게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전에 기도를 많이 강조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표어였지.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한 어려움을 다 탄식함으로 부르짖고 사실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고통은 이렇습니다 라고 다 주님 앞에 토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것이 뭐 합작이라 그럴까요? 동력하듯이 하나님의 일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또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어지면서 모세의 지위와 신분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인간적인 힘 다 동원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